오늘 이 본문의 내용에 제일 먼저 좀 언급된 것은 언약궤 부분이죠. 명칭을 여러분이 좀 정리하십시오. 여러 번 이야기 드렸습니다. 언약궤나 법궤나 증거궤나 다 똑같은 말입니다. 법궤라고 때로는 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율법을 강조할 때는 법궤라고 하고, 증거궤라고 할 때는 또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에 대한 것을 강조할 때 그 표현 쓰고요. 언약궤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강조할 때 이런 표현들을 씁니다. 언약궤, 법궤, 증거궤 다 똑같은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이야기하는 내용에 언약궤는 어떻게 만들 것이냐. 두 번째는 뭡니까? 진설병을 두는 상은 어떻게 만들 것이냐. 그 다음에 순금 등잔대는 어떻게 만들 것이냐. 분향단은 어떻게 만들 것이냐. 거룩한 관유와 향은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요약해보면 5가지 정도 요약이 됩니다. 37장이 그런 내용이죠. 우리가 오늘 방금 읽었던 부분은 언약궤하고 진설병을 두는 상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언약궤 같은 경우는 재료를 뭘로 할 거냐? 조각목으로,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서 안팎을 어떻게? 순금으로 만들었다. 이런 내용이죠. 정리해보면. 그리고 그 언약궤의 특징은 위쪽 가장자리에는 금태를 이렇게 둘렀습니다. 그리고 궤를 운반할 수 있는 금고리 4개의 조각목을 만들어서 금을 입힌 채를 만들었습니다. 이 채는 항상 궤 고리에 두게 했습니다. 뭐 이런 것들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속죄소를 그 위에 만들었죠. 속죄판이라고도 속죄소라고도 하죠. 순금으로 궤 덮개인 속죄소, 그러니까 순금으로 궤 덮개 윗부분을 속죄소를 만든 거죠. 속죄소 양쪽 끝에는 또 금을 쳐서 만든 두 그룹, 양쪽 끝에 두 그룹 날개 달린 천사가 서로 마주보게, 그리고 얼굴을 가리고 있는 그런 천사 모양의 그룹이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런 거룩한 기물이었죠. 굉장히 중요한 용도로 언약궤, 법궤, 증거궤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무엘상에 3장 4장에 보면 언약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투에 이용하려고 했죠. 그러다가 블레셋 군대에 이 법궤를 빼앗기는 일이 발생합니다. 나중에 다윗이 이 빼앗겨진 언약궤를 다시 되돌려 받죠. 굉장히 긴 기간 동안 이 언약궤가 들판에 방치되는 사건이 생깁니다. 어떻게 했을 때 그렇게 됐죠? 이용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이용받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 자체로서 거룩하신 분인데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언약궤를 사용할 때 그것은 그냥 법궤가 돼버리는 거죠. 아무 의미 없는. 하나님은 인간이 만든 어떤 그 물건이나 어떤 세상이 말하는 신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디 거기에 정신이 깃들어져 있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자체로 거룩하신 분인데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약속했기 때문에 거기에 거룩한 의미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뭐 거기에 제한되어 있는 어떤 뭐 램프의 요정 지니처럼 그 공간 안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여러분이 좀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설병을 두는 상의 부분이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죠. 진설병을 두는 상에 대해서 좀 보시면요. 거의 비슷합니다. 내용은 10절부터 16절까지 나와 있지 않습니까? 10절부터 이렇게 쭉 보시면 아카시아 나무로 길이가 2자이고 너비가 1자이고 높이가 1자 반인
한자라는 게 뭡니까? 한 50cm라고 생각하면 한자 반이면 75cm. 정사각형이죠. 75cm, 75cm. 그렇게 높지도 또 너무 이렇게 이 정도 될까요? 75cm. 이 정도 될 겁니다. 그렇게 크지, 옆에 이렇게 보면 그런 진설병을 놓는 그런 상을 만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재료가 뭐로 되어 있습니까? 네? 아카시아 나무 조각목으로 만들어서 순금을 둘러쌌죠. 그리고 가장자리 어떻게 해요? 금태를 둘렀다 이야기합니다. 또 특징이 있습니다. 그 상을 운반하기 위해서 이것도 역시 어떻게 해요? 금고리와 채를 만들었습니다. 금고리는 거기에 걸려 있는 거고 채는 끼웠다 뺐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상 위에 둘 대접, 그리고 숟가락, 병, 붓는 장과 같은 부속 기구들도 모두 순금으로 제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지속적으로 이 12지파가 하나님 앞에 마치 기억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상징성 의미가 이 진설병의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2개 빵, 진설병을 하나님 앞에 매일 드리게 되어 있죠.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지속적으로 그 백성을 돌보시고 그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의미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가 이제 이것도 17절 이하죠. 등잔대를 만드는 내용이죠.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등잔대는 순금, 이 17절 보시면 그는 순금을 두들겨서 등잔대를 만들었으며 등잔대의 밑받침과 줄기와 등잔과 꽃받침과 꽃을 하나로. 그러니까 등잔대 그림 보셨죠? 등잔대가 연결이 쭉 이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7개, 양쪽에 3개, 가운데 하나. 그래서 7개의 촛불이 되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18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등잔대 줄기 양쪽에서 곁까지 6개가 나오게 하였는데 등잔대 한쪽에서 곁까지 3개, 또 다른 한쪽에서도 곁까지 3개가 나오게 하였다. 총 7개죠. 그래서 19절에 보면 등잔대의 곁까지는 꽃받침과 꽃잎을 갖춘 감복숭아꽃 모양의 잔 3개를 연결하여 만들었고 그 맞은편 가지도 꽃받침과 꽃잎을 갖춘 감복숭아꽃 모양 잔 3개를 연결하여 잔이 연결되어 있는 거죠. 촛불이 거기 또 꽂혀야 되니까. 그렇죠? 촛불이 꽂힌 게 아니라 뭐죠? 불을 거기다가 붙여야 되니까. 등잔대의 줄기에 나온 곁까지 6개를 모두 이와 같이 하였다. 자, 20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등잔대의 줄기는 꽃받침과 꽃잎을 갖춘 감복숭아꽃 모양 잔 4개를 쌓아놓은 모양으로 만들었다. 네, 모양을 이야기하죠. 21절이 되게 깁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고 등잔대의 맨 위에 있는 좌우의 두 곁가지가 줄기에서 뻗어나올 때에는 밑에서 세 번째 놓인 꽃받침에서 뻗어나오게 하고 그 아래에 있는 좌우 두 곁가지가 줄기에서 뻗어나올 때에는 밑에서 두 번째 놓인 꽃받침에서 뻗어나오게 하고 그리고 맨 아래에 있는 좌우 두 곁가지가 줄기에서 뻗어나올 때에는 맨 아래에 놓인 꽃받침에서 뻗어나오게 하여 곁가지 6개가 줄기와 연결되어 한 덩이가 되게 하였다. 이렇게 등잔대의 줄기에서 좌우로 곁가지가 나오게 하였다. 이것은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디서 줄기가 나오고 모양이 막 이상해질 수 있잖아요. 이게 명확하지 않으면.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위에 있는 것으로 해서 웬 가위를 뺄 수도 있고 그럼 모양이 달라지겠죠. 그렇게 6개만 만들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그 모양 그대로 했다는 말을 이렇게 길게 한 겁니다.
22절 읽읍시다. 시작. 등잔대 두 개의 꽃받침에 연결된 곁가지들을 모두 순금을 두들겨 만들어서 전체를 하나로 있게 하였다. 23절. 등잔대 7개와 등잔불 집게와 불똥 그릇을 순금으로 만들었는데 그게 얼마 양이라면 24절.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한 달란트로 들여서 만들었다. 순금 한 달란트는 어느 정도라고 했죠? 기억나시는 분 있나요? 기억 안 나시면 정상입니다. 34kg 정도. 한 달란트가 34kg예요. 그래서 굉장한 양이죠. 금이 34kg면 어마어마한 양 아닙니까? 지금 뭐 금값이 아주 엄청나게 전쟁 때문에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지금 한 돈이 몇 g이죠? 반지 한 돈만 해도 지금 이게 한 60만 원, 70만 원 하는데 34kg면 이게 얼마짜리입니까? 엄청난 양이에요. 예, 뭐 돈으로 쳐서 죄송합니다. 이 하나님의 그 등잔대를 이렇게 표현해서 그런데 그만큼 큰 부분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지. 그래서 이게 34kg 정도 되는 금 한 달란트를 이렇게 각 나누어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중앙 줄기에서 양쪽으로 3가지씩 뻗어 나오는 형태로 만든 거죠. 근데 각 가지마다 뭐예요? 살구꽃 형상의 잔과 꽃받침과 꽃을 정교하게 만들어. 이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우리는 말만 하지만 거기에 살구꽃 형상의 잔과 꽃받침과 꽃을 만들어야 돼요. 그걸 만들어낸 거예요, 금으로. 그렇죠? 등잔 7개와 또 불집게, 불똥그릇, 또 부수적인 기구들도 모두 순금으로 제작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등잔대는 성소 안을 밝히는 빛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런 의미로 이 등잔대가 사용되었습니다. 어둡잖아요, 거기는. 깜깜한데 등잔대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볼 수가 없죠.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역을. 거기 안에 있는 제사장들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만드는 게 분향단입니다. 얘도 한번 읽어보긴 합시다. 25절 시작. 그는 아카시아 나무로 분향단을 만들었는데 그 길이가 한 자요 너비가 한 자의 네모난 모양으로서 높이는 2자로 하고 그 뿔과 단은 하나로 있게 만들었다. 26절도 읽어봅시다. 26절, 27절, 28절까지 시작. 그리고 그 단의 윗면과 내 옆면과 뿔을 순금으로 입히고 그 가장자리에 금테를 둘렀다. 금고리 둘을 만들어 그 테 아래 양쪽 옆에 붙여서 그것을 들고 다닐 채를 끼울 수 있게 하였다. 아카시아 나무로 채를 만들고 거기에 금을 입혔다. 분향단은 어떤 곳입니까? 향을 피우는 것이죠. 성소 안에 있는 가장 중앙 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지성소 바로 앞쪽에 있는. 그래서 그 향이 있어야 제사장이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죄가 가려지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조각목으로 만듭니다. 이것도 아카시아 나무로 순금으로 그것을 둘러쌌습니다. 제단의 네 모퉁이를 어때요? 모퉁이에 뿔을 만들어야죠. 그리고 위쪽 가장자리에 금테를 둘렸고 운반을 위해서도 채와 금고리도 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향기로운 향을 피워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자, 이런 내용입니다. 이 정도면 정리가 될 것 같고요. 29절 봅시다. 마지막 부분이죠. 시작. 그는 향을 제조하는 법을 따라서 성별하는 기름과 향기롭고 순수한 향을 만들었다. 그렇죠. 부살렐은 거룩하게 구별하는 데 사용하는 관유와 순결하고 향기로운 향을 만드는 법에 따라 만들었습니다. 부살렐의 역할이 이런 거예요. 굉장히 섬세한 작업을 잘 한 사람입니다. 오홀리압은 제가 이야기 드렸죠. 가르침이 뛰어났기 때문에 은사가 있어서 그 나머지 그렇게 정교한 작업 말고 함께 해야 될 덜 정교한 작업을 가지고 있는 재주가 있는 사람들을 가르쳐서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를 교육시키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정교한 부분은 부살렐이 주로 주도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 주도된 것들이 주로 언약궤, 진설병, 등잔대, 분향단, 성서 핵심적인 기물들, 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오차가 한 치의 오차도 없도록 만드는 것, 정밀한 과정을 다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 예배하고 교제하는데 아주 중요한 부분들을 담당했던 사람들의 일이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가 좀 어떤 의미가 있을까를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한 것 같은데요. 구약이라 그래서 더 특별하고 신약이라 그래서 더 다르고 그런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얼마나 충성스럽게 순종하는가에 지금 중요한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해야 될 일은 얼마나 더 창의적이고 내가 생각할 때 얼마나 더 좋고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얼마나 더 정확하게 순종할 것인가가 핵심 키워드 같습니다. 자신의 생각이나 경험, 그런 예술적인 감각 이런 것들을 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들대로, 그게 39장에도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동일하게. 그러니까 굉장히 강조된 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근데 우리는 핑계가 늘 있어요. 나중에 아니 이렇게 하면 맞을 것 같고 이게 더 좋을 것 같고 이게 하나님도 좋아하실 것 같고 그런 어떤 잘못된 것을 해놓고 자기 생각에는 이게 맞았다고 생각해요. 근데 되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생각에 하나님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먼저 찾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맞추는 것이지 내가 생각할 때 이건 옳다. 뭐든지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생각하고 순종하는 것이지 내가 생각할 때 이것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하는 건 다 불순종인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될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부살렐이 똑똑하지 못해서 실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의 실력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재능이 어떨 때 탁월해지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질 때 여러분의 재능은 더 탁월함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이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재능 자랑하다가 패가망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느낌 좋아하다가 망하는 수가 있죠.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느낌대로 섬기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으로 자체만으로 우리는 충분히 섬길 수 있는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이 어떻게 드려져야 되는지도 이것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짜가로 만들라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대해서 순금으로 34kg나 되는 금 한 달란트로 등잔대를 만들잖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요 그 성막을 만드실 때 가장 좋은 것으로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위를 두르는 앙장으로부터 시작해서 덮개 모든 것을 다 어떻습니까? 최상의 것으로 선택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좋은 것으로 헌신하고 섬겨야 될 대상이 하나님이죠. 뭐 인간에게는 뭐 그렇게 해도 되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교회가 어제도 제가 소개했지만 교회가 뭡니까? 교회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뭡니까? 사람을 섬기는 것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는 우리가 좋은 것으로 하는 거예요. 사람을 섬길 때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아끼지 말고 내 안에 뭐 이렇게 이것저것 가리고 제거하는 거 이거 별로 좋은 거 아닙니다. 왜요? 이미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 태도와 자세가 잘못되어 버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동체를 섬긴다, 교회를 섬긴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이 꼴이에요. 하나님은 누구를? 교회를 자기 자신으로. 왜? 그리스도가 머리고 교회가 몸이잖아요. 동일시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마지막 날에 이런 이야기도 하시잖아요. 주님, 내가 언제 주님을 섬기지 않았습니까? 라고 할 때 가난한 자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자를 섬기지 않았던 것, 그것이 곧 나를 섬기지 않은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믿는 자들이 그러죠. 저희가 언제 주님을 섬겼습니까? 가난한 자, 또 필요가 있는 자에게 섬겼던 그 작은 섬김이 바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헌신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좋은 샘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성물들을 만드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신약적 관점에서 보면요, 성막 자체, 성전이라고도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기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능을 하잖아요.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일 하십니까? 죄를 사하시고 또 대신 죽으시고 거기 안에서 이루어지는 단이 무엇입니까?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성전을 너희가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있게. 왜? 성전된 자기 자신을 가리킴이러라 라고 하셨잖아요. 성막은 예수님 자신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성막을 만들고 성막의 기물을 만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 구약의 당시는 세우고 섬기는 거였어요. 그런 의미로 보았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우리가 구약의 성도를 할 때 12지파, 신약은 12사도들의 계승을 따라 그래서 12이 되는 거잖아요. 구약교회, 신약교회 합니다. 그들은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겼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섬겼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섬기나요? 그것이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으로 특정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약의 이야기가 먼 이야기 같지만 사실은 우리의 시대로 가져와 보면 바로 우리의 주변에 있는 가까운 사람들을 섬기는 일들입니다. 그런 일들을 어떻게 하시렵니까? 사소하고 작다고 해서 가볍게 여기시겠습니까?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가정교회 모임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 눈에 보이는 교회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부터 잘 하십시오. 그럼 주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장 선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을 연습하고 훈련하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 훈련에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